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젊은이가,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고 엘리트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상당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찾아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얼마나 좋은 관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아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질문이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는 알랑을 떨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짓 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그냥 잘하는 척하고선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이거 아주 나쁜 신앙의 습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생리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 나 선하다고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선하다고 하지 말아라 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한? 나가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이중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말. 너 지금 질문하는 게 잘못 생각한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고 고백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좋은 일 많이 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 사람 율법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두말할 것 없이 너 율법 잘 알지 않느냐? 그 율법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6가지 잘 지켜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너 영생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건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다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질문할 것도 없고 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그렇게 여러분 이 젊은이만큼 사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율법 10가지 10계명을 다 잘 지키는 사람 있어요? 우리 그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꽤 뚫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다 지키고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에게 분명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재산 많은데 그것을 가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너는 제자가 될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아멘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 앞에서 아멘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여기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와 아멘으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일부를 팔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은 재산 정리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재산 다 정리하고 나 따르라고 하십니까? 하던 일도 그만두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유동산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 제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할까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젊은이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사람의 행위와 공로와 선행으로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것도 있고 불교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잘나가지고 했으면 자랑할 수 있지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걸린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런 삶은 살지 못한 것을 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산 많은 걸 탓한 게 아닙니다. 재산을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영생보다 그 재물에 더 관심이 있고 재물이 내가 섬기는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한은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 영생 얻을 자가 아닙니다. 영생 얻지 못할 자도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가진 것이, 내 지위가, 내 지식이, 내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이 모든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따랐습니까?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과 그리고 심지어는 집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려지는 게 없었어요. 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할 때 이들은 심히 당황하고 자기들은 더 바랄 게 없고 주님만 따랐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실망적인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사람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는 따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저는 지금 따를 수가 없으나 왜 따르지 못하느냐? 저는요 부모 장사도 지내야 되고 제가 집에 가서 정리할 것도 있고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살아야지 그런 구습과 옛날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더 한마디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발을 디디고 나섰으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쟁기를 잡은 자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옆에 보고 뒤돌아보고 사람 보고 하다 나중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 결코 재산 다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그걸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지켰다는 걸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자랑하는 너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듣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가요, 교회도 짓고 옮기기도 하고 다 해보니까요, 아직도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신앙적으로 결단을 못해요. 나에게 손해가 하나도 안 돼도요, 절대로 나중에 큰일 날까봐 결단을 못 합니다. 그게 아직도 재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다, 이거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건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가는구나.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낙타가 어떤 동물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낙타 봤어요? 못 봤으면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보셔.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이냐고. 낙타가 큰 동물인데,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나갑니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아유, 그럼 나는 부자인데 나 천국 가기 틀렸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그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의지하고 아직도 물질을 자랑하고 물질주의자, 맘모니즘, 물신인 사람들, 물질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들, 그것만이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신인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부자가 낙타에 바늘기로 나가는 것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자기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돼.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해. 그건 내 복음이고 내 믿음이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With men, 사람으로서는 it is impossible.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But, 그러나 with God, 하나님으로서는 it is all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방해하고 안 된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시니까 산 밑에서 어떤 사람이 떠들썩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리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달려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냥 물에 떠들고 불에 떠들고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 다시 내가 믿나이다. 그때 믿음을 고백했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들어야 그렇게 어렵다는데. 여기에 중요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부자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받대? 어떻게 받대? 이대로 믿으시라고 말이야.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100배나 받대. 또 뭐라고 했어요? 박해도 받는 거야. 하나님이 하고 믿음을 살다 보면 박해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세에도 100배의 은혜를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세 영생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나 이거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더니 완전히 변했어. 아니라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또는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옛날에는 어부로서 그물이 없으면 못 살았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뭐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분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이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 이상으로 그 당시 엘리트고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고 율법을 잘 지켰고 또 아주 위대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어요? 이건 다 해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게 생명인 줄 알고 그걸 그냥 목숨을 걸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배설물과 같이 여겼노라, 쓰레기와 같이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더니요, 첫 시간에 교수가 종이를 하나 나눠주고 자기 소개를 거기다 하라고 그래요. 이름 쓰고 별명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취미생활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 두 번째 최대 약점이 뭐냐, 그 두 가지를 쓰래요. strength, 가장 강한 게 뭐냐, 가장 weakness, 약점이 뭐냐, 그걸 거기다 쓰라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자기의 강점을 유익하게 잘 살리고 약점을 잘 보완하는 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고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고치고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남 보고 고치라고 그래요. 남 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내 눈은 들보까지 껴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난리를 치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항상 색안경을 쓰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랑하고 잘났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웃기는 거, 웃기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가만히 보면요, 남말 하기 좋아하고 남의 말 전조하고 하는 사람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좀 어디 모질라도 보통 모질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뭐든지 잘 소화해가지고 전할 걸 전하고 전하지 말을 걸 전하지 말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믿을수록 점점 겸손해져야 됩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반대로 점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길로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충성했어요. 이단을 물리쳤어요. 충성하고 그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순수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 제일 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떨어졌나 그거 찾아라.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임해서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쪼록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 잘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칼럼을 쓰면서 이걸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 너의 온 몸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 같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흠없는 걸 살라고 그래. 과일을 살 때도 흠없는 걸 살라고 그래.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가 됩시다. 맨 흠집투성이만 생겨가지고 그렇게 믿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어떤 버려야 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발견된다면 가차없이 회개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찮은 거 별거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이 수근수근거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불평하고 남 원망하고 남의 잘못이나 캐내려고 하고 이거 다 나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잘하셔요. 내 말하는 것까지 다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슬픈 기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00배의 기쁨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